2022년도 새해 이제 첫 우리가 행복한 새벽 예배이자 또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첫날을 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스데반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성도의 아주 중요한 한 모델입니다. 집사로 선출될 때 막 교회가 이제 갈등이 있어서 직분으로 이제 선출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이미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권능이 넘쳤고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그 놀라운 그런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곳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었죠. 이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지혜와 능력과 총명으로 잘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한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로 선물로 세운 그런 귀한 이 직무까지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는 아주 정확한 그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하여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스데반은요, 두 가지 제목으로 기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체포를 당하죠. 그 긴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7장 전체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두 가지 이제 죄 기소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수여받은 자고 지키는 자들이고, 또 우리는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어금가는 인물로 우리는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데, 이 스데반은 지금 모세가 전해진 이 율법에 반하여 낯선 청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예언과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 스데반은 모세 율법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그 모세까지도 거부하는 인물이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소 제목이. 두 번째는 어떤 죄에 대한 기소냐면 성전 모독죄예요. 예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3일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 스데반이나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 그 성전을 허물 생각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전이 되게 하겠다, 진짜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 의미로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자 그대로 고지 그대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는 내용의 죄목을 가지고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위기가 닥치면 어떨까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경찰이나 또 검찰에 가서 신문을 당하거나 또는 체포를 당하는, 구금을 당하는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의 입맛에 맞게끔 잘 말해서 나는 탈출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하는 것, 삶의 태도는 그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내용들, 그의 인생에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신의 말 또는 삶의 방향, 태도를 결정하잖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 스데반은 그런 법정 앞에서 오히려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반대로요, 구약의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그 변증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가 두 가지 비난, 두 가지 제목에 대해서 이 구약의 성경을 쫙 풀어서요, 가감 없이 유감 없이 아주 그 구약 성경의 능통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52절까지가 굉장히 긴 한 호흡의 설교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설교에 보면 예화도 없어요. 우스갯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하나도 없어요. 딱 그 성경의 이야기만 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그때부터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고 그리고 성막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변화되어가는 그 마지막까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1절부터 43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다, 이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부를 받을 때부터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을 때까지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룹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해온 선조,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런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배반했는가?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폭력으로 제압을 하고 결국은 그들에 대하여 반항하였지 않는가? 스데반 주위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바로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 지금 그런 죄를 저질렀다, 반항하는 역사를 이어받고 있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4절부터 이제 50절까지가 성전 모독죄에 대한, 모세 시대로부터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르러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변천사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요. 자, 이런 두 가지의 그런 큰 그런 구분을 두고요, 오늘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반역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내일은 바로 성전 모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긴 그런 본문이라서요 다 읽지는 않았고요, 짧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43절까지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 신의 살아서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두 인물이 어떤 존재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을 이제 이런 변증의 기회를 삼기 위하여 여러분 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죄목을 물은 것에 대해서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가 설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스데반은 지금 청중들이 누군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될 이 대상에 대해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야기해요. 자, 처음에 그 들을 때는 귀가 솔깃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로 좀 표현하자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가면 이 광화문 광장 앞에 보면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아브라함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 모세 이 두 인물을 들어서요 설교를 쭉 해요. 그렇게 설교를 쭉 듣다가 듣다 보니까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에 대한 또는 우리들에 대한 비판이구나, 신라라는 어떤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죄를 지적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요. 지금 스데반인 내가 율법을 거부하고 모세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바로 모세 율법을 거부하고 모세를 거부하는 거랍니다. 왜 그래요? 바로 유대인들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모세, 수많은 선지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껍데기인 모세 율법만 가지고 형식적인 그 신앙에 우리는 치우쳐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 율법이 완성되는 메시아, 율법의 마침표가 된 예시야. 그 예수가 누굽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진짜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대망했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예언을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세와 같은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대했죠? 수많은 종들을 보냈을 때도 우리는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진짜 아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했죠? 나무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어때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반항했던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 주인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랍니다. 제가요, 모세율법을 반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를 거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지금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 긴 그런 설교를 통해서 딱 한마디로 지금 그런 유대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인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들어서 우리들에게 그런 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주 원초적이죠. 아주 원색적이에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구약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질문은 아주 원초적이고 기초적이지만 목사인 저에게로부터 모든 성도에게까지 오늘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성도로서 이런 아주 원색적인 질문을 우리에게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우디게 교회가 있죠.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어떤 정체성이 불명한 그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요, 한번 볼까요? 3장 20절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전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테니 당신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이미 바울의 그런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 교회예요. 그래서요,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식사하고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자기네들끼리 친교를 나누고 있어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장면이죠. 똑똑똑 두드려도 이 안에는 자신들의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를, 또는 잔치를 누리고 있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그 삶의 중심에 서지를 못해요. 마찬가지죠.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행사와 제사가 넘쳐납니다. 수많은 그 제물의 희생에 고기 비린내가, 고기가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셔드리고 있지 못해요. 마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 강팍한 마음으로 마음을 닫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우리 마음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걸 지금 스데반은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나에게 있어서 함께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요 달라질 거예요. 목양실에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있다. 이게 맞아요. 한편으로는 와, 우리 어려운 삶, 우리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승리하실 거다. 이 한편으로의 임마누엘도 있습니다. 우리와 내재하시는 하나님, 함께 거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한 장면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런 예수님이 만약 우리와 함께 늘 거한다면 우리가 쉽사리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내 마음의 욕망의 공장을 막 열심히 돌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한다고 내가 인정하고 말하지만,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꿰뚫었다는 내가 말씀의 대가라고 말하지만, 그런 정작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때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고 선지자를 대적하는 거고, 우리 사내들인 공의회처럼 당신들이 바로 모세와 그 모세 율법을 거부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보세요. 누가 더 불쌍해 보입니까? 아주 멋진 옷을 입고요, 위엄과 권위를 자랑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요, 높은 보좌에 앉아서 이 권력과 시선의 눈으로 아래로 눈을 내려다보며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겠죠. 자, 그래요. 그런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도요, 위압감이 느껴지고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잘 나가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이 딱 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반면에 한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둘러쳐서요, 그 한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찌 보면 왜소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제대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모세 율법과 모세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스데반, 이 두 인물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조급하죠. 서둘러요.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된 증인을 세우고 위증을 하고, 사람들끼리요 서로가 입을 맞춰야 내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우리가 진짜를 소유하면, 진실을 가지면 두렵지 않죠. 밀리지 않아요.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의 마음에 모셨고 진리를 소유하고 가졌던 스데반은요, 오히려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변론의 길을 가져서 오히려 그 상황을 나를 변명하고 회피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제대로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한 장면을 보면서 마치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면 암전이 되고 스데반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눈에 비춰지고 있고요, 또한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한 사람, 법정입니다. 이게 법정, 감옥. 그는 지금 곧 돌에 맞아 사형에 처할 위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높은 자존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는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의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 전 나무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이 구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 공로,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처럼 그렇게 그런 인위적인 노력들, 인간적인 그런 결합들 하지만 절대로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2022년도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적했던, 율법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그와 함께 동행했던 이 삶을 통해서 들었던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그래요,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닥칠 수도 있죠. 힘든 세상이지만 더불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는 믿는가? 영접하는가? 받아들이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든지요, 외형적이고 껍데기인 명목으로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며 우리는 감추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위기 앞에, 또는 정말 우리가 진짜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심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의 공장의 문을 닫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자로, 오히려 이 순간에 이 동족들, 사내들인 그런 공의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고 정말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천국 가며 또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했던 이 스데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기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 있는 모습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두려움이 없고 거침이 없고 담대하게 우리는 그냥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옹골찬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스데반. 여러분, 우리가 함께 2022년도 살아가면서요, 우리 좀 형식적이고 이 껍데기의 신앙들을 좀 걷어내고요, 한번 우리가 원색적인 질문, 유치한 것 같지만 이건 주일학교나 가서나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요, 계속해서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러기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요구하는 명령과 이 말씀이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기에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즐겁고 기쁘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거칠게 공격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했다, 이게 우리가 초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오늘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충격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거나 모세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 성경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새로운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진짜 제대로 된 해석을 통해서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또한 내가 말씀의 향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 비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2022년 한 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고 또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말씀이 되는 복된 삶으로 옹골찬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